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야 자기 자신도 편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을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엘리야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넌 누구냐? 그때 요한이 답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주님을 위하여 길을 곧게 만드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두운 때 사람들은 어떤 돌팔구를 찾기 위해 애를 쓰는데 역사의 어려운 현실에서 길이 막히니 살 길을 제시해 줄 지도자를 목말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라는 민족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버린 암담한 역사적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가 새로운 역사가 도래할 것임을 확신 가지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에게 와 세례를 받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닐까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 광야로 오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까지도 와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너의 정체가 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겁니다. 나는 아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은 세례 요한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아니다. 무엇을 아니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만 한 그런 존재다. 더 나아가서 그분의 신발끈을 매고 풀 수 있는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한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는 아니라는 부정.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부정은 거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강한 긍정인 겁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의 위대한 인간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그 백성들의 인기와 명예를 한 몸에 담아낼 수 있는 현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I am not, 난 아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엄청난 선언 말씀 다음으로 나온 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중했으면, 나는 아니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중요했으면 요한복음을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 순종하는 겸손한 인간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할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차지하고 장로들이 차지하고 권사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아니고 예수님이다는 선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말씀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님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종교계에 족보도 올리지 않은 무명 인사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러 몰려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인기 절정의 때에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게 숫자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뒤에 오는 사람이 원래 먼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PR이, 자기 선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를 잘 내세워서 포장해서 인정받는 준비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앞에 가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되는 겁니다. 야, 뒤로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래부터 여기 먼저 있었다, 너 뒤로 가, 쇠치기 하지 마, 이런 겁니다. 세상 상식이라는 것이 다른 건 아닙니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고,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것이고, 또 이것만이 아니죠. 빈익빈 부익부, 나가서 약육강식, 요즘의 말로 하면 갑이 을에 대해서 함부로 해도 어쩌지 못하는 것, 이게 세상 돌아가는 순리입니다. 근데 예수님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순리와 상식을 초월하는, 어떤 때는 깨트리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바로 오늘 예수님의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올해 대통령 대선에서도 다시 거론될 이슈가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했던 드림 법안이에요. 드림 액트예요.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하지만 이들에게도 정당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자, 이건데 참 힘들어요 지금.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시민권자들이나 영주권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소위 말하는 언다큐멘트 워커들, 불법 체류자가 많아요. 이 안에도 몇 프로가 있겠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미국 땅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불법 체류자들의 아이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기독교 정신의 나라예요. 불법 체류자 아이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하지만 삶이 불법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당당하게 세금 내고 싶고, 똑같이 그들의 자녀도 미국을 위해 쓰임받는 지도자 되는 똑같은 꿈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올해 대선에 이게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참 가슴 아픈 전화를 받았어요. 아틀란타에서.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교 목사님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울면서, 목사님, 우리 언니가 넘어지셔서 골반이, 뼈가 금이 가서 병원에 가 앉아 계시는데 의사를 보지 못하고 앉아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의사를 안 보고 앉아만 있습니까?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앉긴 했는데 의사를 보게 되고 기록이 남게 되면 자녀들에게 불리기 갈까 겁이 나서 아침부터 병원에 가서 앉아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 텐데 병원에 가서 앉아만 있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사모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미국의 법이 불법 치료자건 불법 치료자가 아니건 일단 병원에 가면 의사 치료를 해주게 돼 있고 불이익을 주지 않게 되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법이 그렇지 않은데도 사람들은 하도 겁에 질려가지고. 똑같은 우리 식구들이에요. 똑같은 우리 형제들인데 지금 올해 대선에서도 어느 사람이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기 바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느 인간이나 다 귀한 사랑받아야 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늦게 온 사람을 자기보다 앞세워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 그 가정, 그 나라는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다. 어떻게 내가 어렵게 시민권을 받았는데 니네들 불법으로 들어와서 니네들도 영주권 받으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미국 땅 엄청 넓더라고요.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불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저임금 노동하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면요, 미국 농장 다 망하고, 미국 건설업계 다 망하고, 미국 사회 유지되기도 어려워요. 이게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기 어려워졌다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쳐내라고 시작하는 건 미국 복받기 어려운 나라로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텃세 부리고 밥그릇 숫자 따지는 교회,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교회 되지 않아요. 내가 여기 특권층이다, 내가 여기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여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골치 아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교인은 담임 목사와 똑같이 새 첫 시작할 땐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다 새 교인이에요, 여러분. 오래 다녔다, 뭐 어쨌다, 이런 거는 저에게도 통하지 않고 우리 교단법에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하나님의 부름받고 새로운 프로징 제1교회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일 뿐이에요. 기득권 버리세요. 특권 그런 거 다 걔한테 줘버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례요한 같이 새로운 역사에 순종하고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세대나 항상 뒤에 오는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마음이 열려있는 어른들, 선배들을 통해 발전하는 겁니다. 앞에 세대는 항상 뒤에 오는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지, 가로막는 짱돌이나 장애물 역할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라 선언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헬라어 의미에서 힌트를 주는 것은 나는 아니지만 너희들의 눈이 열리게 되면 메시아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내가 엘리 안에 물을 때 아니라고 해요. 난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못 된다. 그러면 내가 선지자냐? 아니라고 해요. 내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한 소리일 뿐이다. 난 아니라 세례요한의 자기 부정의 소리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질문한 그대로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겁니다. 도대체 난 누구인가? 정직한 답변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나는 아니라 하면 소극적인 뒤로 빠지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나는 아니라는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긍정적인 선언일 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 나는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큰 죄를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로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 외치는 광야의 한 소리가 되기를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 받으셔야 할 영광의 자리에 있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업적을 내세우려 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광야 외치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들의 교회에 던지는 큰 도전인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의 나는 아니라는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자유의 선언이에요. 자기 포장, 자기 과시, 이런 인생 안 살겠다는 거예요. 껍데기 그냥 어떻게라도 치장하고 포장하고 화장하고 이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 껍데기들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자유하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려면 자유해야 돼요. 자유함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없는 것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지 않고 별거 다른데 과장스럽게 포장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고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거 하나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선언은 자기 사명을 소홀히 하고자 엄살 부리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흉내내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들. 저도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예요. 저도 목사예요. 3대 목사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한 번도 목사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평신도들보다 거룩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태생적으로 거룩한 존재는 아니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찔르면 아프고 더 찔르면 피 나오는 거 똑같은 인간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다만 목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면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존재라는 그 권위와 사명과 자긍심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좀 이 보수 개신교 사람들은 보면 천주교 자꾸 욕해요. 특별히 교황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데 저는 교황에 대해서 할 말 없다고 봐요. 개신교는요. 왜? 개신교 보세요. 교인이 한 1,000명이나 되나 2,000명 되거나 하면은 그것만 넘어서면 목사들이 다 교황처럼 행동해요. 요즘 한국은 기가 막혀요. 어떻게 교회 목사들이 수백억씩 해먹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수십억도 해먹을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수백억씩 해먹는지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 다 교황이에요, 교황. 이민교회 보세요. 500명 넘는 교회 목사들 보면 교황님이 따로 안 계시구나.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그냥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자세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개신교에서. 개신교는 그걸 거부하고 나온 교인데. 평신도나 목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강건히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사명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어떤 계급이 형성되어서 거룩한 계급이 있고 덜 거룩한 계급이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해서 더 거룩합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라고 거룩한 건 여러분 이미 다 아세요. 그렇지 않은 거. 그런 일 없습니다. 난 아니다. 한국 불교계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책을 가끔 읽어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아주 내공이 깊은 고승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감동받은 건 내공이 깊은 고승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참 어린아이 같아요. 마음이 맑아요. 평범해요. 그리고 어느 기자가 90 넘은 유명한 고승을 인터뷰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져요. 스님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하세요? 자, 90 넘은 노승에게 스님은 어떤 때 가장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에 밥 말아 입에 넣고 김치 한 쪼가리 털어놓을 때 가장 행복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목사들에게 질문하면 어떻게 할 줄 아세요? 예, 금식 기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라이.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그러지들 마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것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어떻게 그렇게 큰 도의 경제에 이른 고승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고승? 만약 내가 고승이 되었다면 글쎄 어쩌면 내가 다른 스님보다 해우소 청소를 자주 해서 그런가? 그래. 해우소는 똥똑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 내가 변소 청소를 자주 해서 고승이 됐나? 그런가? 아유, 가서 그냥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스님이요. 얼마나 정직해요. 남이 나를 높여 세워도 에이, 왜 이래? 그래야 돼요. 그렇죠? 남이 나를 깎아내려도 그런가?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쟤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도 나가면 뭐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아요. 그럼 제가 씩 웃고 말해. 이러지 마. 밥이나 먹어. 그래. 뭘 인간이란 존재가 다 비슷한데 교회가 크면 얼마나 크고 또 지가 잘해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목사라도 내가 잘해서 교회 부흥했다 그러면 저 인간은 아니다라고 하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분이에요. 오? 내가 거기 옆에 있었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이 우리들은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의 역사에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연세대학교 창시자 언더우드요.
한국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어느 시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만나기에 갔는데 어느 날 그가 어떤 시골 주막에서 다른 한국인 조선인들과 밥을 먹고 있었대요. 그 옛날에 주막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이 미국 사람 선교사 언더우드가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온 거예요. 아, 양코뱅이가 와서 밥 먹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느 버릇없는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허허, 그것이 밥을 다 먹을 줄 아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웃으면서 네, 국도 먹을 줄 압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이 놀라면서 저것 봐라, 말도 할 줄 아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소를 잃지 않고 네, 글도 쓸 줄 압니다 라고 대꾸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때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외국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최고 교육을 받고 정말 조선 땅에 간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것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하는 청년이 있어도 예수 믿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 증거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겸손함을 유지했던 겁니다. 사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는 같이 일본에서 배를 타고 조선 땅 제물포항에 내려왔습니다. 같은 날. 장로교 사람들은 언더우드가 먼저 배에서 내렸다고 주장하고 감리교 사람들은 아펜셀러가 먼저 내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누가 먼저 조선 땅을 밟았는지에 따라 장로교가 먼저인지 감리교가 먼저인지 판가름 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언더우드는 총각이었어요. 아펜셀러는 결혼해서 부인과 함께 조선에 선교사로 왔어요. 그러니 감리교 사람들 주장은요, 언더우드가 제대로 교육받은 미국 신사일 테니까 분명히 레이디 퍼스트 하면서 아펜셀러 부인을 내리도록 했을 거다. 그러면 아펜셀러가 뒤따라 내렸을 테니까 감리교가 조선 땅에 먼저 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왜? 저는 할아버지도 장로교 목사, 아버지도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또 전 장로교에서 목회를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서 훈련받고 감리교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장로교가 먼저라면 오케이 할렐루야 그러면 되고 감리교가 먼저라면 오케이 그러면 돼요. 나는 I don't care. 그런데 여하튼 누가 땅을 먼저 밟았는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아펜셀러 보세요. 44살 때에 목포 바다인지 저는 군산 앞바다라고 알고 있는데 군산 앞바다에 정신여고라고 하고도 이화여고라도 하는데 어느 여학생이 빠져 죽는 걸 보고 그 아이를 건지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누가 내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 바친 사람들이 선교사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현대 선교 역사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기독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 선교사의 피, 헌신 속에 세워진 게 교회인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느 모습을 하고 있냐 생각하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철저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느라 예수의 영광을 가로막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기에 우린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축복이에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 낮아질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더 낮아져야 되죠. 제 스승께서 제가 3년 동안 담임 목사로 모셨던 스승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인간이 이루면 무엇을 이루겠는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대우주가 우리를 잠시 인간으로 내놓았다가 다시 찾는 것이니 잃을 것도 이룰 것도 없는 것이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이요 교만은 헛된 것이라. 그러므로 우주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서 별과 나무를 그리며 꽃을 노래하라. 잠시 인연을 맺을 인생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우주의 신비를 반추하며 기도하라. 다시 말해 인간 사회가 알아주는 이름이 되려 하지 말고 우주가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취 없는 자취가 되라. 내가 누구인가 알 필요가 없어진 지경으로 쾌히 사라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남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인간 사회가 알아주는 이름이 되려 하지 말고 우주가 기억하는 자취 없는 자취가 되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허무하게 생각하거나 육신의 세계를 부인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그런 인생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헛된 것들을 추하게 굶주려 찾아다니지는 말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한 신앙인이 돼요. 그게 당당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은 삶이 추하고 비굴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억지로, 때로는 거짓으로 세우려다가 추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선언인지 모릅니다. 난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굴복시킬 수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긍정해 주시기에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천하 가장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